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시죠. 최정훈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정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물론 바쁘셨겠지만 한 주간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똑같습니다. 일상이 뭐 네. 강의하고 또 성지 미사하고 또 성지 오신 손님들 맞이하고 뭐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뭐 네. 사순식이라 이제 뭐 저희 성지에도 이제 성사 보러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저희가 전체 판공성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판공성사 주로 본당에도 갔다 오고 또 뭐 특강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오늘 신부님께서 방송 이후에 또 급한 또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나눠볼 주제를 얼른 빨리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먼저 오늘 물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물음과 관련된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네, 또 두 번째 구절은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자, 이제 오늘 물음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네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였을까요? 인데요. 네. 우선 신부님 이 물음을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관련해서 답을 좀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저는 이 물음을 보면서 벌써 사순시기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아나운서님이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는 벌써 성주가 아닙니다. 네. 성지주일부터 시작해서 가장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사순시기를 마무리해야 되나? 네. 뭐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빨리 가고요. 사실 이 성주간을 앞두고 또 부활을 네. 기다리면서 어떤 물음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희 네. 제작진이. 네. 그래서 이 물음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성주가 이제 다음 주도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오늘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있으면 더 좋았을 질문. 우리가 이제 부활의 체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부활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을 맞이하고 어떻게 부활을 우리 삶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저는 뭐 단순히 이번 주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한 이 질문을 가지고 조금 더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오늘 해보고 오늘 끝낼 수 있으면 끝내는데 네. 내가 봤을 때는 못 끝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딱 이제 그 부활 중간이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음 주까지 제가 이것들을 좀 풀이해서 우리가 삶 안에서 느끼는 부활의 체험,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살아가는 나의 공간에서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시간에서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부활하는 예수님을 체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성서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개념 자체가 먼저 우리가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데 네. 부활이라는 개념을 보다도 먼저 알다 알지 못하다라는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안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서도 눈이 가리어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처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처음에는 인식을 잘못한 거죠. 정원지기로. 네, 맞아요.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는 부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인식의 체계 자체가 그때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봤다가 알아봤다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 거니까. 또한 이제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이제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알다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좀 성경적 개념을 좀 네.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질문. 아나운서님은 저를 압니까? 저요? 다는 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름은 알죠. 이름은 알죠. 알고 네. 그다음에 얼굴도 알고 네.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제 제가 본당신부로 있을 때도 아니면 제가 성지에 있을 때도 성지에 있으면 오늘 같은 이제 복장은 오늘 복장은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어디 멀리 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은 좀 편하게 입고 왔는데 이거 뭐 속일 일도 아니니까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중국을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중국을 가야 되게 되면 중국에서는 로만 칼라를 하지 말고 그 사제복을 입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불이익이 많다고. 그 다음에 주교님도 귀국하실 때 로만 칼라 하고 가시면 종교 포기 각서, 그러니까 종교 행사 금지 각서를 쓰고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네.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는 그런 곳이어서 제가 이제 바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이제 중국을 가야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왔는데 이제 결론은 계속해서 뭐 성지나 아니면 미사할 때는 수단이나 아니면 로만 칼라를 하고 제의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모습만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다가 갑자기 이런 복장으로 아니면 체육복 차림에 슬리퍼 신고 동네 한 바퀴 도는 어디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다닌다고 한다면 순간 알아볼까요? 맞나? 이렇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한 번 더 보겠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쓰고 하면 더 못 알아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개념 자체는 어찌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체험했던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저하고 이제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또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런 자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함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의 개념 자체도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안다라는 개념 자체가 관계 맺음을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이제 물어보죠. 네.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와서 보아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와서 보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당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가 그걸 알고 싶으면 그 지금 여기에서 나를 보지 말고 네가 와서 나하고 함께 생활하며 관계 맺어 모아라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개념은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어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과 얼마큼 가까운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면 나는 얼만큼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 하는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개념은 다른 말로도 많이 이제 연관이 됩니다. 네. 성경 안에서 그 연관되는 게 머물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같이 머물다. 그다음에 살다. 그 안에 살다. 그다음에 공유하다. 그 사람과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것. 그다음에 그리워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 맺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알다라는 개념 자체를 얘기하면 폭넓게는 사랑한다는 개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썸의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는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썸을 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썸을 탄다는 그 관계가 뭐냐면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같아요.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니 시간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언제나 가깝게 돼. 계속 그 사람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돈다는 거죠. 걱정하고 그리워하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오늘 이제 뭐 이 사람을 만나기 준비하기 이전부터 이 사람은 나는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사람이 이 옷을 입으면 좋아할까 어떤 걸 좋아하지 아니면 어떤 걸 싫어하지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로 내 머리가 가득 차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 맺음이니까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다라는 건 네, 다시 한번 이 개념을 말하면 안다라는 건 함께 생활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늘 복음 말씀이요. 오늘 복음 말씀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10장 3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그 안에 있다, 머물다, 안에서 살다라는 개념은 알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나는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 나는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맺음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뭘 생각하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나는 그걸 어떻게 한다? 알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이렇게 안다는 개념을 하면 아나운서님은 저를 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이잖아요. 다시 한번 지금 청취자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이런 안다는 개념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얼만큼 예수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가득한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이주로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이주로 예수님의 이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을 바라보셨나?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나? 라는 개념이죠. 네.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이번 주 복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복음 말씀 안에 가지고 이제 이번 주 평일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이 계속 읽혀지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이고 8장, 9장, 10장에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내 알을 통해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죠. 계속해서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다인들이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번 하나 읽어드리면 네.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여기에 또 머무른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나의 제자.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유다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이 대답하고 이 질문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다라는 개념을 아까 제가 뭐냐면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듣고 바라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다인들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절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대화가 되지 않는 나 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만 깐죽거린다고 그러죠. 네. 그 8장부터 계속해서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깐죽거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암대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선입관,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선입관, 내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선입관으로 예수님께 계속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관계성이 맺어집니까? 아니요.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안다라는 개념을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듣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으로 그 사람을 계속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인간관계 안에서 네.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오해하고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그런 거 한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입장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입장에서만 내가 피해본 거,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아파한 것만 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상황과 이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면서 오해하고 나의 알므로 이 사람을 안다라고 이 사람은 그랬을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은 그래 라고 판단해버리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어찌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암보다는 내 스스로에 대한 알에 대한 집착과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절대 우리에게는 부활의 체험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안다라는 개념 안에서. 네.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얘기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나 네. 이제 오늘 우리 질문에 엠마누가는 두 명의 티처들. 그러면 이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체험했죠.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도 그 다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엄청나게 자기 안에서 예수가 와서 자기의 삶 안에 전환점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옆에서 함께 머물고 함께 살고 함께 듣고 함께 바라봤죠. 그러면 다시 질문. 네. 막달라 여자 마리아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제외하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 요? 모르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막 찍는구나. 아니요. 아니, 청취자분들도 정답을 알려주면 안 되죠. 같이 그래요? 고민을 해봐야죠. 그렇죠. 네.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안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사 안에서 안다라는 개념 자체가 살다, 머물다, 듣다, 바라보다, 관계 맺다라는 거니까 이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관계 맺어갔어요. 네. 그래서 어디를 떠나지 않았죠.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삶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자신 있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누구의 시선이었냐는 거예요. 자기의 시선이었다는 거죠. 네. 아까 얘기했지. 같이 생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입관으로 판단한 사람도 있지만 계속 예수님과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로 어떤 말이냐면 마르코복음 8장에 보면요. 마르코복음입니다. 마르코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해요. 갈릴레아 활동을 다 끝내고 나서 첫 번째로 나는 이제 수석사자들에게 잡혀가지고 넘겨져서 순환을 받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사람을 불화할 것이다라고 순환 예고를 하세요. 순환 예고를.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왜 안 된다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까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면 죽으면 안 되죠. 다 이 세상을 개혁해야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배고픔에서 다 구원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순환받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경우가 또 뒤에도 또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야고보의 두 아들과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3번째 하시고 마지막 순환예고를 하세요.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야고보의 두 형제와 야고보의 두 형제가 그 다음에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언을 하죠. 뭐라고 청언하냐면 당신이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실 때 내 아들들을 한쪽은 왼쪽에 한쪽은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권력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이제 순환이 시작되려고 하는 막 그 찰나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시각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생활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겉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직접 못 봤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나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시각으로 나의 어떤 나의 바람의 시각으로 아니면 나의 욕심의 시각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자신 이기심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맞습니다. 근데 다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궁금하시잖아요. 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쵸. 이제 제가 가야 돼서. 그렇죠. 그 전에 네. 시간이 없네요. 아무튼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좀 이제 네.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 우리들이 부활의 체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부활을 체험했는지 그러니까는 전환점이 있잖아요. 네. 몰랐는데 알게 됐고 알아보지 못했는데 알게 됐던 그 전환점이 뭔지 그러면 그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네.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질문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람한테 알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내 친구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알고 있냐요? 모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진짜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들어줘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들과 공감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바램으로 그들의 바램을 내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관계 맺어지고 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네. 나는 알고 있냐? 라고 얘기를 네. 한번 물어봤으면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과연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그게 과연 맞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우님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오늘 말씀. 네. 끝나기 전에. 네, 끝나기 뭘까요? 전에 제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갑자기 결정돼서 저희가 주보에 공지를 못 냈는데요. 저희가 성금요일 날, 그러니까 네. 다음 주 29일이죠. 성금요일 날 저희 성지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짊어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조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저희 성지 준바실리카 그러니까 준대성전의 보물 있네요. 그게 이제 제대 밑에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근데 성금요일 날이 십자가를 경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하고 따라가 보자라는 걸 기념하는 그런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물을 십자가 보목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드리는 그 십자가를 이제 밖으로 빼서 가깝게 신자들하고 만날 수 있게 그래서 현시하고 그다음에 조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그러니까 29일 목포 성지에서요. 네. 9시 반에 부터 10시까지 현시를 하는 예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언제든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현시 하시는 거 참례하시고 그 다음에 경배하시고 그 안에서 잠깐 조배하시는 시간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찾아오셔서 이번 성주간 그 다음에 성삼일에 대한 금요일을 잘 보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참고하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좀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형건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듣고 오시죠.